그러면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지난주 1월 7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저희가 함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12장 5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곧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에 모든 영광은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영적 예배를 통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늘 겸손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몸 각각 그 기능이 다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세상적인 방식을 버리고 우리 주님처럼 삶의 예배를 통해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 말씀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은사가 다 다른데, 먼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메시지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경고와 권면을 나타내고요, 또한 교훈과 판단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비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요, 바울 사도가 예언을 은사 목록 가운데 가장 먼저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은사들보다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에 더욱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예언을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하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주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주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겸손한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담대한 마음의 크기만큼 진실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공동체나 개인을 위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영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사실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요, 절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언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뒤 스스로 교만하여 그 말한 것에 대하여 과장을 하거나 또는 자기만 다 알고 있다고 하는 허세를 부리는 그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가운데 늘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면 믿음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라든지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었다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예언이 정말 올바르게 받은 것인지를 분별하시고 특별히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 나아갈 때에 그 예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아가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로마서 1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예언의 은사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사역에 대한 모든 것의 범위를 넓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은 단지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 상대방의 섭섭함을 채워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친절함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아도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섬김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남아 그 사람이 베푸는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다 이 섬김의 모습 가운데에서 어떠한 권면을 하셨냐면 서로를 용서하고 섬기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이 섬기는 일을 특별한 은사의 한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재정, 모금 행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는요, 예언과 마찬가지로 말에 대한 은사인데요, 초대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은 신앙 전통을 잘 계승하고 전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교육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요, 그저 딱딱한 구시대의 그런 율법을 따라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계승해 나아감으로써 이 당시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요, 가르치는 일을 은사의 하나로 보면서 예언의 은사 다음으로 이야기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은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해석해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들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예언하는 일은요,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은요, 필요한 시기와 적절한 시기에 공동체 안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일은요, 공동체 안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때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의 영적 성장과 함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영적 성장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올바로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8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구절은요, 4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는요, 누군가를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은사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의 은사를 통해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항상 사랑의 마음과 사랑하는 방식으로 늘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제하는 자는 바로 나누어주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주위에 나누어주는 사람, 그래서 구제와 빈민 구제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는요, 나누어주는 그 행위가 바로 경건함의 기준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요, 잠언 1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또한 신약에서도요, 구제 행위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요, 기회가 있는 대로 나누어 줄 때에 절대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고 넓은 마음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의도하지 않았어도 가난함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만약 우리들 주변에 이러한 성도와 이웃들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려야 하고요. 또한 현재 우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항상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공동체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여러 가지 복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을 두루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칫 봉사로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리더자 위치에 있는 주의 종이나 교회 재직들은 모두 다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항상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교회와 모든 셀들을 두루 잘 살피며 봉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돌보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고 만약 나이가 드신 분이나 혼자가 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돌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해내기 위해선 반드시 즐거운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봉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에 몸의 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바로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현재 서 계신 그 환경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더욱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 위선이 없다, 진심 어린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사랑에는요, 위선과 가식적인 행동들, 곧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사람에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로 모든 관계에서 이득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의 겉모습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과하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행할 때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 성도들이라면 형제 자매 사랑으로 서로 거짓 없는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관계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관계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마치 친형제, 친자매처럼 헌신적이고 애정이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관계를 위해서 이미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기초하여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애정이 깊은 관계가 되도록 우리들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충분하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어야만 합니다. 더욱이요, 가정 안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격려해 주고 부모님과 자녀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 줄 때에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 보니 교회들과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정 내 신앙 교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점차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거기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만 갖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단순하게 성도 모임에서 멈추지 말고 가정의 신앙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은요, 자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먼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서로 자주 포옹하고 축복하면서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여 정서적인 교감을 잘 나누시고, 부모는 자녀들과 서로 자주 포옹하면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시작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가정 안에서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잘 나누시고, 또한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안아주시고, 또한 자녀분들이라면 부모님들을 온전히 안아주고 포옹해주면서 서로가 이 사랑의 교감을 올바로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각자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는 데 있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요, 우리의 힘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듯 해 나아갈 때 그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므로 2026년 이 한 해에도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우리 주님을 정말 잘 섬기면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소망을 품으면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는데,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소망보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와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상적인 모든 일들은 잠깐이면 다 지나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에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참으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그 환경과 장소 가운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성도만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특히 우리들은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소망을 얻게 되며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매달리면서 진지하게 우리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로마서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성도에 쓸 것이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울 사도는 마음에 두고 말씀하신 것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식민지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토지를 다 빼앗는 등 사실 수많은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일부 귀족층을 제외하고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더욱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과 나누면 우리 주님을 위한 개인적인 사역을 위한 도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서로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도는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선택을 받고 구별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을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초대교회 선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선교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요, 나라들마다 리더자로 인하여 큰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복음으로 사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단지 의무감만 두었던 우리의 방향을 돌려 다시 복음으로 올바로 사는 그 삶, 복음대로 사는 그 삶을 먼저 살아가는 시간에 올바로 온전히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는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나눔이라는 것은 첫째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바로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요, 생계와 선교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시는 두 분의 중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쉬는 날이나 빈 날에는요, 모바일 앱으로 콜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힘은 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몸은 힘들지만 재밌고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나누셨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 고객들로부터 그들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겪는 생생한 일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긴장이 다 풀려버린 어떤 고객은요,
억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자신의 사연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럴 때 저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제 신분을 밝힌 뒤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보면 종종 복음을 전할 기회도 찾아오게 됩니다. 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와 환경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누구라도 손 대접하기에 힘쓰셔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복되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대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한 만큼 또한 우리 주변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자신들과 사람들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놀라신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세우신 귀한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자들이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주님을 올바로 찬양하며 무슨 일든지 주 앞에 온전히 간절히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나오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늘 그 삶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